몸은 같지만 생각이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같이 있는데 자기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같이 있는데 하나님 생각하고, 그래서 그 영이 다른 것이죠. 자, 사도 바울도 배를 탔습니다. 물론 그 바깥으로 보이는 면에 있어서는 바울은 지금 재판을 하러 가는 것이고, 또 그 자기 스스로가 외향적으로는 아무 힘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이 뭡니까? 나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이 배를 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배를 탔습니까? 아니, 배는 타긴 탔는데 왜 탔습니까? 놀기 위해서 탔습니까? 구경하기 위해서 탔습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해서 이 배를 탔느냐고요. 이 풍랑에 노저 항해하는 주 예수님 이 배에 사공이라. 배는 탔어요. 누구의 배를 탔습니까? 예수님의 배를 탄 겁니다. 예수님의 배에 탔으니까 예수님의 생각을 해야 되고, 예수님의 뜻을 해야 되고, 예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그렇게 살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게 되면 배를 탄 그 바울의 마음의 자세는 어떤 자세일까? 알고 가는 길이에요. 뻔한 길 아닙니까? 뻔한 길. 왜 갑니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가는데, 그 가는 길에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죽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나, 하나님의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이었고 목적이었고 삶의 철학이었고 삶의 자세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로 가는 이 배가 어떤 배이든지, 그것이 상선이든지 누가 탔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 마음의 심지의 심지. 내가 어떤 직장을 가든지, 내가 오늘 어떤 아침을 먹고 왔든지, 또 저녁에는 무엇을 먹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지금 내가 어떤 환경에서 미국에 살든지 아니면 한국에 살든지, 이 사람들은 이제 그런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흔들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있다고요.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사람들은 서울에 가서 살기를 바라요. 또 어떤 사람들은 지방의 도시에 가서 살기를 원해요. 전원주택을 원해요. 그런데 세상에 편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편한 것이 없어요. 미국에 사니까 편합니까? 또 한국에 가서 살아보니까 편합니까? 그 환경이 말해주나요? 내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중요한 것이지. 자,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가 배를 타고, 그 우리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누가가 기록한 거니까, 또 우리는 누가가 자기 자신을 말하고, 사도 바울을 말하고, 아리스타고를 말하고, 또 여러 사람들을 말하겠죠. 기록되지 아니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공동체, 그런 사람들이 이달려로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그수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거기에 보이지 않는 언어, 가려진 언어가 뭐냐면 쫄았다, 겁을 냈다, 두려워했다, 어쩌라, 잠을 자지 못했다, 이런 말이 없어요.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오늘 내일은 무엇을 마실까, 모레는 무엇을 입을까, 그런 걱정 한 적이 없어요. 그냥 가는 겁니다. 이 길을 그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이 길은 어떤 길이냐면 담대한 길입니다. 평안한 길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길. 그래서 이 길을 가는 사람은 이 길은 직진으로 가는 겁니다. 직진. 속으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내가 가는 길은 직진이다. 유턴도 없다. 좌회전도 없다. 우회전도 없다. 물론 길을 운전을 하다 보면 좌회전도 해야 되고 우회전도 해야 되지만 예수님을 보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유턴한 적이 있습니까? 물론 잠시 멈춘 길은 있겠죠. 또 때로는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갈등도 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그 기도의 본을 보면 아버지여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바로 갔습니다. 바로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입니다. 내가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 신앙생활하면서 십자가는 빼놓고 영광의 상급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대접을 받기를 원하고 칭찬을 받기를 원하고 명예를 받기를 원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때로는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런 욕망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많죠. 근데 예수님은 임금 삼으려고 해도 나 임금 아니다. 나는 원래 왕이었다. 나는 원래 하나님이다. 내가 이 세상에서 그런 작은 것들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겠느냐?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부르신 그 양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내가 이 땅에 온 것이지. 너희들의 그 작은 그런 것에는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예수님은 골고다 십자가의 길을 바로 그냥 직진하셨습니다. 그 직진하는 그 길에는 찬송도 있고 평안도 있고 감사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늘 기도할 때는 감사합니다. 아버지와 아버지께 감사하나이다. 그런 기도를 드리신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가는 그 길, 예수 믿는 그 길,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직진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십니까? 지그재그로 가십니까? 아니면 돌아가고 싶습니까? 세상 말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 길. 또 사도 바울은 그 길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게 바로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니까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영광의 멸관을 주신다고 했던 것이거든요. 배를 타고 가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는 십자가의 길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과 염려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본문 보게 되면 한 배를 탔습니다. 한 배를 탔는데 그 배에는 누가 있습니까? 우리도 있었고 또 아리스타고도 있었고 또 아그스도데이의 백부장 율료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여러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 뒤에 가보게 되면 또 선장도 있었고 선주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 기록되어 있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함께 배를 타고 갔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의 사람들입니까? 바울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배를 타고 지금 이달리아로 가게 하는
하나님의 그 분명한 목적을 이뤘다는 거죠. 그런데 먼저는 백부장 율교라고 하는 사람과 사도 바울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백부장과 율교라고 하는 사람과 사도 바울과는 친근한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신분상, 계급상, 직책상, 또 임무상 전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모인 것이라고요.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그 내막은 알 수가 없죠.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아마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아마 그 율리오 선장에게 선물을 갖다 두든지 아니면 뇌물을 갖다 두든지 해서 가는 길에 좀 나를 좀 편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방법이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셔서 율리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사도 바울을 친근히 대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배 안에서는 너 마음대로 자유스럽게 행동해도 된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백부장이 필요한 사람입니까? 필요하지 않은 사람입니까? 필요한 사람이죠. 필요한 사람입니다. 또 선장도 필요한 사람입니까? 그렇죠. 손주는요? 그렇죠. 누가는요? 그렇죠. 아리스타고는요? 그렇죠. 친구들은요? 더욱더 그렇죠. 그렇다면 한 배를 탄 이 한 배의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은 필요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고요.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무도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백부장? 당신만 없으면 참 편할 텐데. 당신이 군인이야? 당신 너무 명령조인데? 나하고 성격이 다른데? 나하고 옷이 다른데? 친구들은 뭐야? 백부장하고 같이 잘 지내네? 나는 외톨이네? 나는 소외되어 있네? 당신들은 힘이 많은 사람들이구나. 우리는 힘이 없는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같이 있겠다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게 세상의 문제라고 하는 거지.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어울려 살게 하도록 했을까? 어떤 사람들은 얼굴이 하얗고 어떤 사람들은 얼굴이 다르고 왜 그랬을까? 저는 하나님의 창조의 이 섭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놀라울 정도예요. 놀라울 정도.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에서 결코 똑같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똑같은 거가 있다면 우리의 생각이 맞아요. 뭐가 맞느냐면 나하고 똑같은 사람을 찾아러 다닐 거예요. 있으니까. 비슷한 사람은 있어요. 아버지하고 아들이 비슷하고 엄마하고 딸이 비슷하고 쌍둥이가 비슷해요. 그런데 달라요. 사람만 그런 줄 아세요? 길가에 저 잔디밭에 있는 풀 하나하나를 자세히 찾아보시라고요. 똑같은 거 없어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조차도 크기가 다 다르고 더 중요한 거는 하늘에서 내리는 눈도 똑같은 게 없어요. 모양이 눈 모양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뭐 별표식으로 돼가지고 막 이런 여러 가지 그 모양이 있잖아요. 근데 다 달라요. 제 말이 거짓말이라고요? 그러면 제 말이 거짓말이라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모든 존재와 모든 일들을 다 다르게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다르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하나하나의 존재가 특별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 쉽게 그런 말을 하죠.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다. 그거를 알고 행동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물며 믿는 사람들 무리 안에서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와를 그렇게 유혹을 했듯이 우리에게 항상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너는 특별해. 그런데 걔는 달라. 너는 걔보다 너무 훌륭한 사람이야. 너는 너무 잘났어. 너는 그 사람보다 높아질 수 있어. 너는 더 잘할 수 있어.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유혹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모든 사람보다 오직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왜 누가를 그 배에 태웠을까? 물론 누가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니까 의사로서 이 기록을 잘하는 사람이니까 꼼꼼한 사람이니까 의사가 우리 미국에서도 의사가 한 10분만 이게 진료를 받아도 그분이 대충 보는 것 같지만 그분은 다 보거든요. 피의 상태가 어떨까, 몸무게의 상태가 어떨까, 혈압의 상태가 어떨까 다 보면서 증상을 다 아니까 조금 무시해도 그냥 그분들은 다 아는 거거든요. 이 누가가 너무 자세히 아는 사람이니까 이 기록된 걸 보세요. 이 누가가 기록한 걸 보면서 깨닫는 건 뭐냐면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나도 어디 가서 무엇을 했고 그 이름이 뭐고 그 사람이 누구고 그 장소가 뭐고 거기에는 무슨 배경이고 이 27장부터 28장까지의 누가의 그 기록한 것을 보게 되면 미래 세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곧 AI 시대에 그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정보 시대. AI에게 물어보잖아요. 김범수 목사가 어떤 사람이냐? 라고 딱 물어보면 쫙 나오잖아요. 부자로 여러분, 성경에서도 부자가 되게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건지 다 알려주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부자가 되는데 AI는 부자가 되는 방법을 다 가르쳐줘요. 부자가 되는 방법을 나에게 가르쳐줄래? 딱 치면은 쫙 나와요. 자, 그런데 여기 한번 보세요. 27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세요.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있는지요. 아그스도데, 또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또 배의 이름도 아드라무테노, 시돈, 구브로 해안,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또 니도 맞은편, 알렉산드리아 배, 살몬의 앞, 8절 미항, 또 11, 그렇게 또 그 뒤에 가보게 되면 12절 보게 되면 베닉스, 그레데 해변, 많은 정보가 있는 걸 보게 되면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는 때때로는 사람의 이름도 잊어먹잖아요. 사람의 이름을 잊어먹는 거 치매에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갖다가 사람을 잊어버리고 그 사람이 잊어버린다 했는데 안 걸리는 방법이 성경에서 기록되는 거예요. 자꾸만 그거를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갔던 곳이 어디였지? 그냥 그 커피숍이 어디지? 그냥 지나가지 말고 그 커피숍은 그거였어. 한 번만 하지 말고 그 커피숍은 그거였고 내가 만난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이었어. 그 사람의 이름은 이거였어. 이게 그걸 말해주는 겁니다. AI 시대에 27장과 28장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래서 누가를 보낸 거예요. 누가를 배에 태워온 거예요. 왜 누가를 배에 태웠을까? 누가가 의사니까 혹시라도 그 배에서 응급한 환자가 있게 되면 또 치료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섬세함이죠. 그러면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내가 여기 왜 있지? 내가 거기에 왜 가야 되지?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지?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런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누가를 그 배에 태웠고, 왜 아리스다고 에베소에서 잡혔던 그 아리스다고, 또 드로아에 미리 가가지고 사도 바울의 빌립보 여행을 미리 준비했던 그 아리스다고, 이런 사람들을 왜 태웠을까? 왜 하필이면 백부장 율리올까? 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딱 맞아떨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오늘 장로님 첫 번째 기도했던 그 성경 구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아, 선이구나. 그 사람을 만난 것도 선이요, 거기에 간 것도 선이요, 미국에 사는 것도 선이요, 오늘 예배 드리는 것도 선이요, 아픈 것도 선이요, 실패도 선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살아가는 이 모든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임을 깨닫고 한 사람 한 사람 귀중하게 생각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지체의 원리고, 이게 바로 연합의 원리고, 이게 바로 협동의 원리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배를 타고 가긴 가는데 유람선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잔잔한 그 바다에 그냥 조용히 가면 뱃노래도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음료수도 오렌지 주스도 마시면서 참 좋았겠는데, 이 사건이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27장 7절에 보게 되면,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아에서 가깝더라. 9절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가라고 하는 그 길도 쉬운 길이라고 생각했지만 가는 길이 그렇게 힘들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라고 들어서 교회 나왔더니 웬걸, 예수 믿어도 내가 생각했던 복이 안 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예수 믿으니까 더 힘이 들어. 오히려 예수 믿는 것이 오히려 짐이 돼.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시간 뺏기죠. 헌금해야죠. 일해야죠. 그런데 예수 안 믿으면 어떡합니까? 늦잠 잘 수 있죠.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할 수 있죠. 헌금 안 내고 내가 사고 싶은 거 다 살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길에 좀 편하게 가면 얼마나 좋아요. 이왕 로마에서 죽을 바에야 로마로 가는 그 길은 조금 편하면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여러분의 항해가 어떻습니까? 위태하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물어보면 행복합니다. 잘 되어 있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물며 대통령도 힘든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 그렇다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사람은 성숙해 가는 거죠. 결혼식 하는 그 젊은 남자들, 청년 남녀를 보면서 우리가 그 행진곡을 부르지 않습니까? 행복의 문 열렸구나. 행복의 문이 열렸어요. 아이를 낳는 것도 고생이고, 아이를 키우는 것도 고생이고, 학교를 보내는 것도 고생이고, 시집장가 다 보내도 그래도 끝난 게 아니죠. 그러니 사도 바울이 가는 그 길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우리가 가는 길이 위태롭습니다. 사는 순간 다 위태롭습니다. 그리고 그 위태한 순간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일 가운데서 그래도 진리 아닙니까? 그래도 말씀 아닙니까? 그래도 정의가 아닙니까? 정직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위태한 상황 속에서 믿는 사람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어났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임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을 믿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한마디를 합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 한마디를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10절.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허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이 판단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게 바로 여러분의 판단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관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정치와 이 나라의 교회와 우리의 사회가 때로는 우리 교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 말을 들으십시오. 내 길을 따르십시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믿어야 될까요? 안 믿어야 될까요? 자, 사도 바울의 크레딧을 준다면 사도 바울이 이게 제정신으로 하는 말입니까? 아니면은 그냥 순간적인 자기 감정에 치우쳐서 하는 말입니까? 아니, 저의 경우를 들어서 제가 늘 주일마다 설교하는 말이 제정신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혼자 자기 감정에 취해서 하는 설교입니까? 아니, 여러분들의 사는 삶이 사도 바울과 같이 어느 누구를 만났을 때 어느 공동체에서 아니면 이 세상을 향하여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 무슨 말입니까? 내가 정확하게 보건대 이거는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이 길로 가야 됩니다라고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여러분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믿어줘야 안 믿어줘요? 믿어주는 사람은 존경받는 사람인데, 자, 예수님의 삶의 형적을 봅시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안 믿어주다가 믿어주다가 그 다음에 안 믿었어요. 그 다음에 믿어주다가. 야, 나사렛에서 나온 예수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와? 웃기네 정말. 그런데 예수님이 떡을 먹여주고 밥을 먹여주고 병을 고쳐주니까 어이구 저분이 메시아 같으네. 야, 그러다가 십자가 못 박으라고 안 믿어줘요. 안 믿어준다고요. 가짜라고,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안 믿어줘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거든요. 그랬더니 로마의 백부장이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우리 인생의 결국은 신뢰입니다. 신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의 신뢰, 사람의 신뢰, 가정의 신뢰, 친구의 신뢰, 직장의 신뢰. 여러분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말을 믿어줘요? 안 믿어줘요? 자기 반성을 해보십시오. 자기 반성.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가?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가? 교회에서 나를 목사로 생각하는가? 교회에서 나를 성도로 생각하는가? 친구가 내 말을 정말 믿는가 안 믿는가? 사도 바울 10절 말씀은 위대한 선포입니다. 이 순간에 사도 바울의 말을 믿었다라면 27장 후반부터 28장까지 그런 고생 안 해도 됐을 뻔했어요. 그런 고생 안 했어요. 사도 바울을 말만 들었으면, 반대로 말하면 사도 바울을 선장으로 생각을 해서 율리오가 스위치를 해서 그래 이제부터 내가 바울의 말을 듣겠어. 선장의 말 당신의 말은 듣지 않겠어. 무시하면
아마 27절과 28장, 27장과 28장 모든 이 장에서는 정말 유람선을 타고 크루즈 여행을 가는 식으로 해서 사도 바울 선생 오늘 어디로 갈까? 요 섬에서 머뭅시다. 요 섬에서 머뭅시다. 너무나 좋은 정말로 행복한 로마 행이 됐을 것인데 사도 바울이 말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멜리데 섬으로 도착을 해서 여러 풍파를 겪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죠. 자,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말했습니다. 이거는 이것입니다. 그랬더니 11절 이게 현실입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팩트에 세상에 누가 나를 알아줍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누가 나를 알아줘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준다고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나를 칭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교만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듣는다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정확한 답입니다. 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남들이 잘한다고 하니까 내가 잘하는구나. 착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교만입니다. 오히려 못한다고 말할 때 그게 진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들이 자기 귀가 가리워서 자기 귀를 그 진리에서 돌이키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귀가 가렵습니다. 내가 최고다. 내가 잘한다. 내가 참 훌륭하다. 똑똑하다. 현명하다. 탁월하다. 그렇게 말을 듣기를 바라지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사람들의 신뢰를 얻으려면 모든 것이 마지막 끝까지 갔을 때 결국은 뭡니까? 시간이 말해주는 거예요. 시간. 어떤 시간? 1년? 아닙니다. 인생 끝까지 다 갔을 때 그리고 자식들은 부모가 하고 있는 그 말 그 자체가 어떤 것인지를 몰라. 그런데 부모가 죽은 다음에 우리 부모는 위대했구나. 우리 부모는 참 나를 사랑했구나. 그때 신뢰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교회에 집사를 세우려고 한다면 바로 온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라 좀 시간이 된 사람들을 세우라고 하는 그 말도 결국 신뢰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시간이 지나야 된다. 그러면 시간이 지날 때까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중요한 것이죠. 시간이 지날 때까지 우리는 믿음을 버리면 안 됩니다. 하와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렸던 것처럼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은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뢰를 얻습니다. 분명히 얻습니다. 확실히 얻을 것입니다. 나중에는 얻을 것입니다. 작게 보였던 것이 크게 보이게 될 것이고 없는 것이 많아지게 된 것일 것이고 가난한 자가 부한 것이 증명이 될 것이고 어리석었던 사람들이 결국은 그들이 지혜롭다라고 얻는 신뢰가 분명히 올 겁니다. 그러면 신뢰를 얻는다면 오늘의 책망과 오늘의 비판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죠. 오늘의 좌절감도 감당할 수 있죠. 나중에는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내게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우리를 향한 그런 신뢰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한 사람으로부터 얻을 것을 믿고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는 사도 바울이 이달려로 가는 배를 탄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가는 그 길, 우리가 만나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얻어야 되는 신뢰들, 이것들을 끝까지 지켜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도 나를 믿지 않습니다. 아무도